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돌로 쳐야 한다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소유지 회복과 가난한 사람과 종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리브를 짓기 전엔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등불들을 항상 켜두어라. 아론은 만남의 천막한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을 여호와 앞에 항상 켜두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적인 법규이다. 그는 여호와 앞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들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고리형 빵 12개를 구워야 한다. 빵 한 개당 10분의 2의 발을 들여서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 순금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야 한다.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얹어야 한다. 그것은 빵을 위한 증표제물로 여호와를 위한 화제물이 될 것이다. 안식일마다 그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여호와 앞에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는 영속하는 계약이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속하는 규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싸웠다.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저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왔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슬로미스로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판결이 밝혀질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라.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하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도 그 이름을 모욕하면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죽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축을 쳐서 죽이는 자는 누구든 생명을 생명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는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입힌 상처를 그에게도 그대로 입혀야 한다. 동물을 쳐서 죽이는 자는 배상을 해야 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하나의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마침내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여호와를 위한 안식을 지켜야 한다. 너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하여 그 땅의 소출을 모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위해 온전히 쉬는 안식,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수확하고 남은 곡식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 들여서도 안 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어서도 안 된다. 그때는 그 땅을 위해 온전히 쉬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이 안식하는 동안 그 땅에서 자라는 양식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정착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너의 땅에 있는 가축과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년을 7번 세워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 된다. 너는 7째 달 10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야 한다. 그 속죄일에 너희의 온 땅에 뿔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서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공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리거나 남겨진 곡식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모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때는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이 희년에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무엇을 이웃에게 팔거나 그에게서 살 때에 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너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고려하여 이웃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남은 횟수에 따라 너에게 팔아야 한다. 남은 횟수가 많으면 값을 올릴 수 있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횟수를 너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중 누구도 이웃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나의 법규를 이행하고 나의 판결을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땅이 그 열매를 내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리거나 소출을 거둘 수도 없으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여섯째 해에 나의 축복을 명하여 그 땅이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낼 것이다. 너희는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아홉째 해까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의 소출이 나올 때까지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관점에서 외국인 거주자며 정착민이다.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되사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소유지를 팔아야 할 경우 그와 가까운 친족인 도로 살 사람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되사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도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도로 살 형편이 되면 그는 자기가 판 이후로 지나간 횟수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그 값을 뺀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되찾을 형편이 안 되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는 희년에 그것을 돌려받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집을 팔면 판 때로부터 한 해가 지날 때까지는 도로 살 권리가 있다. 도로 살 권리는 만 1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만 1년이 지나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그 집은 대대로 그것을 산 사람의 영구적인 재산이 된다. 그것은 희년에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둘레에 성벽이 없는 정착지의 집들은 들판의 일부로 여겨진다. 그것을 도로 살 권리는 계속 유효할 것이며 희년에는 그것이 풀릴 것이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에 있는 그들의 집의 경우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 살 권리를 영구적으로 갖는다. 그 재산을 되사지 않더라도 레위 사람들이 소유한 도시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면 풀린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시 주변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구적인 소유이다. 내 곁에 있는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신을 부양할 수 없으면 너는 외국인 거주자와 정착민에게 하듯이 그를 지원해 주어 너와 함께 계속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계속 살게 해야 한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양식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 곧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니이다. 내 곁에서 사는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신을 너에게 팔아야 할 경우 너는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를 품꾼처럼 정착민처럼 대해야 한다. 그는 희년이 될 때까지 내 곁에서 일할 것이다. 그때 그와 그에게 딸린 자녀들은 너를 떠나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다. 그들은 종을 팔듯이 자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는 주위의 민족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살 수 있다. 또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정착민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낳은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종을 살 수 있다. 그들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잇는 자손에게 상속재산으로 물려주어 영구적인 소유로 상속받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일꾼으로 부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가운데 있는 외국인 거주자나 정착민이 부유해지고 그 곁에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 사는 외국인 거주자나 정착민이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에게 자신을 팔아야 할 경우 그는 자신을 판 뒤에도 도로 살 권리를 계속 지닌다.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혹은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의 가까운 친족, 곧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혹은 그 자신이 부유해지면 자기 자신을 되살 수도 있다.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자신을 판 해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값을 매겨야 한다. 그 기간에 그가 일하는 날은 품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직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남은 횟수에 따라 도로 사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는 자기를 위해 계산을 하여 남은 횟수에 따라 자신을 도로 사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한 해 한 해 품꾼으로서 그 사람을 계속 섬겨야 하며 너희는 그 사람이 그를 가혹하게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되사지 못하면 그와 그에게 딸린 자녀들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